할렐루야. 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4장 1절 2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강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29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는 영광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영광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자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영광의 주님으로 오실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환영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 오심을 온 세상이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시 한번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가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또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아무도 멸망치 아니하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19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과 마음이 얼마나 있을까? 어쩌면 우리의 마음보다 하나님은 더 잃어버린 영혼들을 뜨겁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많이 부어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추수하기 위해서 늘 동분서주하는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많은 은혜를 부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영혼을 살리는 그곳에 많은 은혜들이 임할까? 그곳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 전투이며 많은 하늘의 능력, 하늘의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임재, 영광 그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영혼을 살려내는 치열한 영적 전투 그 현장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가장 많은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사랑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강림하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의 첫 번째, 산들이 진동할 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는 온 나라 모든 민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원수들을 말합니다. 즉, 산들이 진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산은 시온산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읍이 아닙니다.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산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은 산들이 진동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랑으로 오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왜 누구한테는 두려움이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 보면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불이 섭을 사르게 될 것이다. 불이 물을 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에레미야 1장을 한번 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다음에 에레미야가 바로 근처에 있기 때문에 찾아봅니다. 13절,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1장 13절, 에레미야가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환상을 보게 될까? 13절,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끓는 가마 네모박스. 그 위에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 네모박스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네모박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끓는 가마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 이것은 재앙이다. 근데 이것이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에레미야가 보았던 끓는 가마의 환상은 무엇일까? 불이 섭을 사를 것이며 불이 물을 끓인 같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모든 주민들에게 임한다. 즉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징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레미야 1장 18절 19절을 통하여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끓는 가마가 재앙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새 기둥 놋 성벽에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 때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인 같이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뭐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재앙이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마지막 때 죄악이, 악함이, 핍박이, 박해가, 조롱이, 멸시가, 무시함들이 너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어떠한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박해를 보고 핍박을 보고 무너짐들을 보고 하늘의 징조, 땅의 징조, 바다의 징조, 공중에서 나는 징조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뉴스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정보를 가지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보고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진정 믿음의 사람들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풉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원, 하늘의 능력과 권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우리를 이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강하고 담대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라기 4장 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말라기 4장은 쉽게 찾습니다. 마태복음 딱 잡아서 넘기면 되기 때문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는 이르기를 그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그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서 임하시는 날,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날을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용광로 불 같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머무는 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만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용광로 불같은 그 날, 이 날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거 먼저 보여줄까요? 그것이 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장 2절 보세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임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강선이 떠오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위안가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 안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때를 두려워합니다.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환난을 두려워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합니다. 황무함을 두려움으로 바라봅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진정 믿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세에 어떤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수많은 현상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될 것이라고. 그 공의로운 해는 누구를 위하여 떠올라오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위하여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는 마음의 확신이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엘리사가 보았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도단성에 머물렀던 엘리사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닫혔던 게하시는 무엇을 보았을까요? 이 땅의 군병들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으로 사는 사람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두려움을 벗어버리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구원받은 자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실제로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4장 1절 한 번 더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림은 무엇이 될까요? 용광로 불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용광로 불은 누가 들어가게 될 것인가요? 두 가지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일까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둘째, 악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교만합니까? 회개하시면 됩니다.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염려합니까? 왜 거기서 전전긍긍합니까? 왜 맨날 염려하며 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단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고 두려움이 있다, 염려가 있다, 근심이 있다, 무섭다라고 하면 교만한 겁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교만한 자를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면 의로운 해가 우리를 비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1절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용광로 불같이 오시는 분은 뿌리째 태워버릴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를 남기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종말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뿌리와 가지를 완전히 태워버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어떠한 죄악의 열매도 맺히지 못하도록, 다시는 어떠한 죄악의 싹도 자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용광로의 불로 전부 태워버릴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앉아서 영원한 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거룩한 결정을 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6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강림에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임재하실 것입니다. 어찌 임재하실까요? 이것은 바로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을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 앞에서 그들이 떨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임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4장 2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며, 알다라고 하는, 알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하나님이 천지의 주인이시구나, 내가 속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그들이 속았는지를 분명하게 주님은 알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잘못 살아온 거, 우상을 섬긴 거,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주님의 강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될 거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즉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참 주인이 계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영광으로 강림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할까요? 먼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수없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성경을 읽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어쩌면 찬양으로 이미 찬양하고 있지 않았나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깜빡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나 영적이지 아니하고 육이 강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주인인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걸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만왕의 왕인 것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육이 이끌린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배운 대로 이끌려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강림하실 것입니다. 근데 불이 섭을 사람같이, 불이 물을 끓인 같이 그분이 오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첫째, 무엇이라고요? 나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알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주 앞에서 떨게 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그때가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마음에 온전히 영접하고 평강을 누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머뭇 거리시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행하신 일에 우리는 뭘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와우.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이 마음에 훅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단어가 마음에 훅 다가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뭘까요? 재림은요, 주님의 강림은요,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합니까? 생각합니까? 그럼 또 하나, 두 번째로 그냥 한번 뭉통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정말 주님의 재림 때에 오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어떤 것인지 생각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을 수없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평상시에 생각하며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누구도 아니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날은요 어마어마한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그 환난 가운데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보호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 재앙 가운데 불타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 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읽나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는요 살아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과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하는데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런 책을 읽었어요. 하나님의 절기. 근데 절기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있었냐 하면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이 일어날 때마다 언제 일하시는가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은 크고 작은 일들을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어쩌면 경외함으로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기서 말하는 주는 제가 오늘을 찾아봤더니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로힘이 언제 처음 나오는지 아십니까?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엘로힘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할 때 그 하나님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 위에는 이라고 말해요. 이는 창조주,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주 위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깨닫는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를 여러분 하나 적어놓으세요. 깨닫는 자로 적어놓으세요.
언어를 보면 이건 깨닫는다가 더 가까워요. 이번에 우리가 깨닫는다 이렇게. 자, 귀로 듣고 그 다음에 귀로 들으며 깨닫고 눈으로 본 자도 없느니라. 자,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 아닙니까? 눈은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데 마지막 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습니다. 듣는다. 들어야 무엇이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겨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눈은 봐야 합니다. 귀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버렸을까요? 주 창조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미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고 4절은 힘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고 있죠.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만나주신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왜 선대한다라고 번역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축복의 목적이 뭘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는 만남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대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선대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선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된 만남으로 만나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만나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임재를 영광스러운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첫째가요,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자가 되어야 할까요?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의 축복된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이 해석이 됐나요? 주의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을 기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그를 축복된 만남으로 인도하여 주시겠다.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여 주시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좀 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은 5절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오심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라고 말하는 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이 하늘의 영광, 땅에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럼 땅의 기쁨이라는 그 땅,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는 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오심이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재림은 기쁨이어야 합니다. 즐거움이어야 합니다. 둘도 없는 행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성결한 온 성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울셀 안에도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5절 중반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어떤 죄를 범했을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5절 보면 우리는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는 공의의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작게는 저와 여러분을 보여주고 있는 범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범죄했을까? 6절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부정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하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거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는데 주님께서 먹지 말라,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가 아니고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무엇을 땅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했냐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취하는 것을 가지고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에게 그들의 행위,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어떤 것도 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이것은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흠맞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쫓아갑니까? 아이돌 쫓아갑니다. 문화를 쫓아갑니다. 세상의 문화를 자꾸 쫓아갑니다. 왜? 우리는 그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 문화를 모르면 교제가 안 돼. 문화를 모르면 놀 사람이 없어. 문화를 모르면 이야기할 게 없어. 특히 이제 우리가 아저씨가 되면 뭘 많이 봐요? 신문을 많이 봐요. 요즘에 신문보다는 TV를 많이 봐요. TV보다는 어쩌면 뉴스를 더 많이 볼지 몰라요. 이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 뉴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쫓아가게 만듭니까? 계속 세상의 것을 쫓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저씨 여러분, TV보다 뉴스보다 성경을 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줌마 이야기할 거예요. 아줌마 여러분, 드라마보다 영화보다 문화활동보다 성경과 예배를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것은 뭘 쫓아가게 만들어요? 세상을 쫓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부정하다는 말을 여러 군데로 딱 공부해보고 이걸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래서 아줌마 아저씨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청년 여러분 참 그렇죠? 여러분,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없어도 좋은 친구가 주님을 쫓아가면 좋은 친구를 만납니다. 세상 친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는요, 그리스도라고 이름으로 가만히 있어도 미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근데 굳이 그들에게 가지고요, 나랑 친구해줘, 나랑 친구해줘, 그들 이끌어 간다. 여러분, 그들이 어디까지 따라올까요? 사람들이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면 엔간하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임에서 종교 얘기는 빼자. 제가 옛날에 목사님들하고 연합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근데 그 1순위가 뭔지 알았어요? 각각 교단이 다 달랐어요. 그랬더니요, 구원론은 다루지 말자 이랬어요. 구원론은 다루지 말자. 처음에 7가지를 가지고 시작했어요. 근데 계속해서 저 때문에 1가지, 2가지, 3가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이야기를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사역하지 말자. 뭐 이런 거. 자꾸 그런 걸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예. 우리는 미움을 받아야 합니다. 미움을 받는 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미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고요. 그럼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까요?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외롭지 않아요. 외롭지 않습니다. 외톨이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안 될까요? 우리와 같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들끼리 모이면 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송년회 못해서 안 달라는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송년회 해드릴게요. 동창회 못 가서 안 달라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목사가 동창회 갔더니 친구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그럼 분위기 깨진다고. 그 다음부터 동창회 안 가잖아요. 이게 초등학교 동창회고 중학교 동창회고 막 그래요. 고등학교는 낫습니까? 여러분, 동창회에서 일어나는 얼마나 이 문제와 같은 범죄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기에 제가 끼면 산통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존재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한 것 안 된다는 거. 두 번째, 부정을 너무 많이 다뤘지만 두 번째,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의가 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부 더러운 옷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이제 원초적인 의미는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자신들의 삶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다 하나같이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요한계시록 3장 18절이 번뜩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 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마지막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보여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여간 그들은 이미 수치 가운데, 부끄러운 가운데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우리는 다 잎사귀는 있기는 있는데 어떤 잎사귀라고요? 시들무로 시든 잎사귀를 가지고 있어요. 잎사귀는 푸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푸르러야 강합성 작용을 하고, 강합성 작용을 통해 영양분을 흡수하고, 영양분을 흡수해야 수많은 열매를 엮을 수 있고 결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열매는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실이 안 됩니다. 왜 결실이 안 될까요? 푸르르지 않고 시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무슨 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가시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스스로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뭘 했다고요? 범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나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것이 내 삶이라고 한다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면 됩니다. 왜 회개를 주저합니까? 왜 회개를 무서워합니까? 아니, 왜 회개하는 걸 겁내합니까? 그렇죠? 회개하면 누가 잡아먹나요? 회개하시면 되는데 우리는 회개를 너무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너무 회개를 머뭇머뭇거립니다. 하여간 내가 회개하고 다시 회개한 거 보따리를 가져가는 한이 있어도 회개하세요. 한번 보따리 벗어놓으면 놓고 가는 것도 있겠지. 그러다가 또다시 음에 가져왔는데 다시 회개하고, 그럼 또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제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회개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훨씬 쉽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없어도 난 살 수 있어, 할 수 있어, 부족함이 없잖아, 괜찮아. 주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아요. 이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부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부르는 거 우리가 찬양입니다. 주님을 부르는 거 찬양인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첫 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찾게 돼 있고 주님을 붙잡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힘과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니까 첫 자리에 무엇을 올려놓으라고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이는 그들은 뭐라고 핑계가 돼요? 아이고, 하나님이 얼굴을 가렸으니까 내가 주님을 안 불렀지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얼굴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릴 때는 왜 가릴까요? 죄 때문에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차려도 나한테는 말씀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 누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온이가 그럴지 시온이가 그럴지 누가 그럴지 모르겠는데, 보세요. 왜 그렇게 불렀는데 응답하지 않을까요? 죄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소멸됐다고요? 죄악 때문에요. 이 소멸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녹이다, 흩어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 원어에는 이게 이제 소멸이라는 단어입니다. 완전 녹아 없어지고 흩어져서 없어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멸절시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6번째입니다.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3절 14절 이게 죄를 말하는데, 볼까요?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려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 도다. 이걸 죄를 말하죠. 이제 우리는 이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배반한 자입니다. 나는 포악한 자입니다. 나는 패역한 자입니다. 나는 거짓말한 자입니다. 회개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63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평정하고 승리하실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에돔은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모든 열방. 먼저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전부 평정할 것입니다.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63장 7절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베푸신 크신 하나님의 자비, 사랑, 은총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패역했는데, 우리가 배반했는데, 우리가 하마스라 그랬죠? 우리가 하마스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긍휼과 사랑과 큰 은총을 부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고백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다시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 다시 여호와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구원을 요청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64장 8절입니다. 6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가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뭘 보고 있나요? 그러나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는 뭐예요? 죄죠. 패악한 거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왜 그분을 맞이할 수 없을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쭉 설명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무엇에 호소하고 있나요?
무엇에 호소하고 있나요? 그러나 이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겁니다. 창조주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토기장의 비유가 성경에 몇 번 나와 있을까? 6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속에 토기장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첫째, 29장 16절에 나오죠. 30장 14절에 나오죠. 41장 15절에 나오죠. 오늘 여기 말씀 64장 8절에 나오죠.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6절에 나오죠. 로마서 9장 20절에서 24절에 한 번 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토기장이를 비유할 때 언제 토기장이를 비유하고 있냐면 대부분은 이사야서에서는 한 번만 빼고는 전부 다 심판적 상황에서 주님은 토기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묵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 심판적 상황에서 주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그런 의미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46장 8절은 어떤 상황에서 토기장이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궁유를 구하는 선지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궁유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할 때 여호와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십니다. 우리는 진에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궁유를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9장은 어떤 상황에서 토기장이의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상황, 이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결단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 보고?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누구를 향한 메시지일까요?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한, 즉 이스라엘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토기장의 하나님을 선포할 때 어떻게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한 너희를 선택했다, 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을 또다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 계신 분이, 아니면 이 설교를 듣는 어떤 사람들이 절망적 환경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주인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낭망하고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기억해야 할까요?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이것도 찾기 쉬워요. 잘 찾으면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하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이 상황에서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예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여서 오래 참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아니 영광스러운 그 강림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강림이 언제 있을까요?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할까요?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마땅해야 할까요? 이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첫 번째,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64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64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5절이 기억나야 되는데 그 다음에 경건함으로 5절과 똑같지 않습니까? 12절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나님이 불에 타서 풀어지며 불의 섭같이 물을 끓이는 불처럼 그분은 임하실 거라는 겁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64장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 의의가 있는 그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고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오심 앞에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